이 시간 찬송가 40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40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통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또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새벽 기도를 해서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시고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드는 기도가 주님 앞에 성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영원롭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긍휼히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역사에 기도와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네 번째 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드린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만배로 갚아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사 간구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겸손한 자의 기도, 겸손한 자의 기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 세리는 그때 당시에 공적으로 죄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은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자, 율법을 지킨 것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죠. 자,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기뻐하셨는가? 바로 이 세리를 기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떤 사람을 멀리 하시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느냐. 잠언서 3장 34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죠. 멀리 하시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느냐?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이것이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주님께서 누구를 겸손하시다고 인정하시느냐? 자, 오늘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이 애통하는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을 의미하죠.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모든 사람이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피리를 불면은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뻐서 이 춤을 추게 됩니다. 또 애곡하게 되면 슬퍼서 울게 돼 있어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감정이죠. 자, 그런데 이 감정이 없는 거예요. 메말른 거예요. 기뻐도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슬퍼도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렇게 메마른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조건 비판만 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이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과 어울려 마시니까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다, 죄인이다, 술 취한 자다, 비꼬고 비난합니다. 뭘 해도 좋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대의 특징이
비판만 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원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 날에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사명감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단다. 사람들은 무조건 목사를 비난하는 습관이 있다. 목사가 검은 옷을 입고 다니면 우리 목사는 장례식 주례만 하는 모양이야. 또 산뜻한 옷을 입으면 우리 목사는 바람난 모양이야.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사치한다고 그러고, 낡은 차를 타고 다니면 품위가 없다고 무시하고, 설교 오래 하면 퇴역하면 하냐 하면서 지루해하고, 설교를 짧게 하면 목사가 요즘 공부 안 하는 모양이군. 또 다른 교회에 자주 나가서 설교하면은 본교회에 무관심하다고 불평하고, 또 다른 데 안 나가면 얼마나 인기가 없으면은 다른 데 가지도 못하냐 비웃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고,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목사의 직분이다.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충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감정이 메마르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자, 감정이 메마른 것이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변화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했느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런데 저들은 듣지 않을 거다. 참 비극적이죠.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주님도 알고 있었어요. 저들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을 거다. 왜? 이마가 굳고, 이마가 굳었다는 얘기는 이 한국말로 말하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얘기예요. 뻔뻔하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죄를 지적당해도 그게 뭐 어때서 뻔뻔하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강팍하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셔도 이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자, 적이 강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너무 교만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결국 내부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스스로 무너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유일한 해법이 무엇이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자, 이것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세요. 눈물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마음이 살아있는 자,
겸손한 자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울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누구를 가까이 하시느냐?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통회하는 자, 자기 죄를 인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 부하의 아내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성된 부하를 전쟁터 제일 끝에 보내서 죽게 해요. 참 악한 행동이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마침 다윗은 회개하게 돼요. 그 덕분에 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자,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통회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침상이 둥둥 뜰 정도였고 그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왕이었지만 또한 가장 눈물이 많았던 왕이에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겸손히 울면서 회개할 줄 알았던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그런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겸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이 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것은 통회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런 애통하는 모습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하셨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기도했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 깊숙이서 올라오는 그 안타까운 마음, 살아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신 기도는 우리의 표준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살아있었고 겸손하셨고 또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 또한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 감정이 메말라 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알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어졌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높아져 있습니다. 교만해져 있어요. 강팍하고 굳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눈물의 기도, 겸손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떤
강팍한 마음도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은 정말 강팍한 왕이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즉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후대에 재앙을 내리게 되죠. 또 히스기야 왕도 이미 죽을 날을 받아놨어요.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자, 그런데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돼요. 또 한나라는 여인도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낳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막 바꾸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은 눈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계곡이 깊으면 산은 높게 돼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면 그리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사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이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겸손히 그리고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고 강팍해져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시오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새벽에 애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강팍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또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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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사랑에 감사합니다.